일본의 메이지 대학교에 사이토 타카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이 뭐냐? 그것을 욕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조차도 사실상 욕망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돼, 하지마, 말하지만 몸은 이미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때로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욕망의 낭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욕망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업만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욕망을 파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만들어내려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면서 채널을 옮기다 보면 홈쇼핑이 나와요. 전혀 살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 잠깐 동안 몇 분 홈쇼핑을 보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왠지 꼭 그것을 사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이 속에서부터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간혹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주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애플 컴퓨터를 보시면 그 로고가 어떻게 생겨 있죠? 사과, 한쪽 깨물어 있는 사과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과일이었던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문 것처럼 그 애플의 로고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부터 보면 원한다, 구한다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탐욕은 첫째로 우리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 얻기를 원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을 원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3번째 설명하고 계세요. 앞에 2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생생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며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일 높은 자리 하나 이 베드로 나한테 주시지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때다 싶게 그 틈을 노리고 또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그룹이라고 했던, 늘 베드로와 함께하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두 아들 그렇게 우의정 시켜주시고 좌의정 시켜주시고 그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칙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그 원칙적인 대답이 뭐냐? 40절 말씀이에요. 자,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누가 좌우편에 앉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될 텐데 그때 자격 있는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도 높은 자리에 대한 확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어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이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는 온통 싸움판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지금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마음의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영혼의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물론 눈으로는 육신의 귀, 양쪽의 귀가 다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의 귀가 닫혀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사오정처럼 엉뚱한 말만 내뱉는 거예요. 가는 길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청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이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귀는 다 틀어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까지 생산하면서 계속 언론을 통해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귀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마음의 귀들이 모두가 닫혀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상대방의 말은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 심지어는 형제들 사이,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면 상대방의 탄식 소리, 상대방의 한숨 소리, 상대방의 그 아픔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다툼과 분쟁도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닫혀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만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욕망을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그리고 나만 홀로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서 무슨 소리? 탄식 소리뿐인데 이 탄식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욕망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지만 내 욕망에 가로막힌 인간의 마음은 그 이웃을 향해 측은히 여기며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기갈 중에 있는 형은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들려요 안 들려요? 욕망의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그들의 소리가, 이웃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귀가, 우리 영혼의 귀가 닫혀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때로는 잔인한 동물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얘들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온통 높은 자리, 자기들의 욕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고난당하시는 것은 엄두도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엄마! 죽으면 유산, 그 아파트 누구 줄 거예요? 저기 있는 땅, 그 땅은 큰아들 줄 거예요? 작은아들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가끔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죠. 버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을 지나가도 옆에서 경적을 울려도 누가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에 심취해 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데, 마치 오늘날 이 시대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전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영혼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리어양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자 씨가 쓴 관심과 간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찾아서 보니까 이런 시였습니다. 관심과 간섭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 종이 한 장의 차이일까? 아니면 하늘과 땅만큼일까? 두 단어를 놓고 상념에 빠져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는 원하나 간섭받기는 싫어하더군요. 관심이 돌봄이요 보살핌이라면 간섭은 참견이요 조정함입니다. 관심은 항상 상대방 중심이요, 간섭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돌봄이 많은 사람은 사랑받게 되고 참견이 많은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이제 이 두 마리 말을 섞어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간섭은 버리고 관심은 잘 키워 나 오늘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가꾸는 자 되렵니다 하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란 사랑이에요. 간섭은 집착이에요. 관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간섭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처음에는 관심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을 키워가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간섭으로 변하게 되면 서로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관심과 간섭은 관계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마치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무관심,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요. 그런데 간섭,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적당한 물을 줄 때 화초가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는 것처럼, 무관심도 관계를 죽이는 것이지만 간섭도 관계를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랑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넘어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왜 교회 안 나오냐? 야, 너는 지금 이런 때 교회 가고 싶냐?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간섭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마치 물을 너무 조금 주는 무관심이나 물을 너무 많이 주어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이리어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쉴 틈도 없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국어를 하려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것입니다. 뭐?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 성에 왔다고? 이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정신이 없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함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사정없이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해요. 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주제에 너 따위가 지금 어디 감히 예수를 불러 조용히 해! 야단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야단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소리가 웅성웅성 거렸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한낱 거지였던 그 사람 앞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아주 특이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이 부르짖음을 지금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직 이 바디메오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렇게 타게 찾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는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이지만 그는 영혼의 눈은 활짝 뜨고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디메오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누가 손을 잡고 이끌어 주든지 아니면 누가 길을 인도해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부른다, 예수님이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이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혼자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탁 나갈 수 있었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그 메시아를 향한 강한 열정이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업가의 눈에는요 모든 사물이 다 사업의 아이템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들이 사업가들의 눈에는요 새로운 사업의 소재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에 희한한 것은요 캔 공기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중국의 대기 오염 때문에 참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캔을 따서 음료수를 마시듯이 지금 중국의 자원재활용 유한공사의 회장이었던 청광바오 씨가 그 캔 공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 캔당 약 800원, 900원인데 캔을 따서 공기를 마시듯이 코로 이렇게 들이시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캔 공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을 했을까? 아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가서 공기를 담아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약초 전문가들은 잡초더미 속에서도 진귀한 약초를 골라내고 골동품 수집가들은 켜켜이 쌓인 먼지가 쌓이는 그 고물 속에서도 옛날의 보물들을 찾아내듯이 정말 그 마음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겠지만
바디메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역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집중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리어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늘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가장 깊이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은요,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그 삶의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바로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길에서 뭐하니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말 눈을 뜨기 원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사업을 할 만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늘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어요. 뭐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다면 이제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앞을 보는 거지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냐, 눈뜬 거지 바디메오냐. 눈은 떴을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에게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참 구원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일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성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높은 자리,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사람들 앞에 땅땅거리고 살려고요? 권력 잡아서 뭐 하게요? 그동안 나 무시했던 사람들 한번 혼내주려고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건강의 복을 주시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직책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의 참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이가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좋은 직장, 직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뭐 하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다시 거렁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건강의 복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여러분 가정에 참된 복을 얻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글귀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글귀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그리고 삶의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악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사모합니다. 물질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뜨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주의 축복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저들의 남은 생의 모든 걸음 위에 슬픔도 부끄러움도 고난도 고통도 또한 지나가지만 건강도 젊음도 부귀와 영화도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